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사도신경, 아까 내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사도신경 수론에서 사도신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정말 어려운 이 성경을 이해하는 표준이고, 또 이것은 I believe 할 때처럼 내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에 웅일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그런 결단이요, 선포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할 때 그냥 우르르 암송하지 말자고, 좀 더 천천히 그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암송하자고, 좀 저보다도 더 천천히 암송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제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능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omniscience, omnipotence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성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 곳곳에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다. 시편 140절에 7절에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부른 그 찬양, 그가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는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은 정말 요즘의 그 인간의 그 지혜는 어디가 그 끝일까 할 정도로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상관에
세계가 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 야, 참, 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깜짝하게 순식간에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사람의 두뇌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몇 %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묵상해 볼 제목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무엇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제 첫 번 구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해도 이 구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책을 딱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에 마치 망치로 자기 머리를 딱 때리듯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의 신앙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진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연구로, 과학의 이름으로 이 우주의 시작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의 기원을 말합니다. 작은 아주 그 원시적인 작은 박테리아의 세포의 기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하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따지지 말고 믿으십시오. 묻지 말고 믿으십시오. 근데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그냥 당합니다. 기독교인들 무식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기본적인 기본적이라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창조신앙과 이 과학적인 이론이 서로 충돌합니까? 창조신앙은 절대로 이 우주의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과학은 유사과학이다.
공상과학이다. 그러면서 멀리해야 할까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과학은 절대로 우리 믿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충돌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해석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과학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창조의 신앙을, 비밀을 밝혀주고 보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자연계시고 과학도 자연계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와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이 빅뱅 이론,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 할 수 없음을 용서하시고, 또 짧게 말하지만 그 속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함축되어진 그런 문장인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이 말하는 이 빅뱅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 빅뱅 이론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오래전에, 빅뱅 이론이 제대로 나오기 전에 가톨릭의 신부가 말했던 거예요. 전혀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신부가. 그랬던데 그것이 이제 과학의 이름으로 빅뱅 이론이 정립이 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빅뱅 이론은 무엇입니까? 138억 년 전에, 좀 기억이, 혹시라도 138억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원소와 에너지들이 압축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폭발이, 대확장이 일어났다. 빅뱅. 그래서 공간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공간이 매일같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빅뱅 폭발하고 확장되어져서 이 우주가 생겼다. 그리고 그 빅뱅은 지금도 계속 뱅뱅 하면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빅뱅 이론도 그러니까 뭐에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무에서 유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의 이론도 무에서 유가,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은 이 과학자들의 그 노고와 그 연구 차츰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 그거 믿을 거 못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연구하는지요. 예. 참, 그 연구를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현대는 그렇게 진화론 공부를 하지 않냐고, 빅뱅 연구를 하지 않아도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대부분 빅뱅 또는 이 진화론의 신봉자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좀 우리 창조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자, 먼저 이 창조를 믿으면서도 또 이 진화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적 창조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빅뱅 하셨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뱅 하고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이 참 재밌게 들렸지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진화의 과정을, 우리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생명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 그 과정을 도구 삼아서 이 생명의 다양성을 빚어내셨다. 뭐 이렇게만 말해도 전혀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과의 그 조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의 발전 방법과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예. 물론 진화론 전체가 다 성경적이다고 해서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너무 충돌시키지 말고 모순시키지 말고 과학은 오히려 창조의 신비를 풀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조신앙 중에 이 날시대 이론이 있습니다. 간격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6일간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일 창조에 나오는 이 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요음, 이 날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일까 하는 것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교단을 불문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을 불문하고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루를 문자적으로 24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할 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하고 친구들하고 디베이트를 할 때, 근데 저는 그때부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이론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니까 사실 문자적인 이론도 많이 받아들이지만은 이 날시대 이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자가 우리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그냥 24시간 이론을 그냥 그대로 말하게 되면은 단번에 불신자들부터 반박을 받고 불신받을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듣는 지식들을 스크린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스크린을 하면서 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너무 엉터리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그들 레이더에 단번에 걸려버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분명히 믿지만은 이 6일간의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어프로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요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꼭 24시간이 아니라 긴 어떤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일간을 어떤 긴 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 본인은 24시간 이 시간을 믿어도, 이 창조 문자적으로 믿어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좀 지혜롭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지혜로운 해석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몇 살의 나이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딱 창조하셨으면 1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20살 정도의 성숙한 청년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성숙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세포나 그의 뼈의 구조나 그의 생각이나 다 그런 것을 그저 성숙한 청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실 이 지구,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와 우리 신자들이 말하는 그 나이는, 그래서 신자들은 대부분 영 티오리, 그죠? 영 에이지 티오리를.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 수십억 년을 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 수십억 년도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발전을 해왔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때는 지구의 나이는 뭐 30만 년이다 이랬는데, 나 가만히 또 돌아서 보니까 뭐 몇십억 년이다 그러고, 뭐 자꾸 이 발전에 이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과학자가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아주 완성되어진 지구,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석탄을 캐고 오일을 캘 수 있는 성숙한 지구, 이미 몇십억 년이 된 지구를 창조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론들은 과학이 말하는 수십억 년 된 지구의 연대와 또 지질학적인 그런 연구에 없잖아 이해를 좀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 신봉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좀 진화론적인 관점, 이런 단어를 제대로 쓰는 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 모든 생명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죠? 근원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죠? 햇볕과 흙과 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 파충류들을 막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장 나중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런 순서를 볼 때 진화론자들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좀 병행해 나간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예.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창조를 믿지 못할 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지식으로 지구의 생명과 지구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그렇게밖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남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그런 문제로 우리가 탁 막힌다든지 논쟁할 필요가 없이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밀을 사람의 머리로 연구하고 파헤치려고 한다 해서 사람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이 창조의 비밀을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대신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온갖 죄악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들은 누구도 우주가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 지구가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을 본 사람도 없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너무나 직접 수준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보다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나 높아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 그것을 증명해낼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과학으로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과학에서는 930억 광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시간입니다. 빛이 1년만 달려도 우리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정말 알기 힘든데 93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창 중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모른다 하는 것이 더 그죠? 정직한 거 아닙니까? 1977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온 우주를 탐색하기 위해서 보이저후 1, 2호를 발사했습니다. 지금도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를 건너서 48년 동안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수신이 될 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아갑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그 신비함을, 과학의 능력을 찬양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심오하고 그 오묘하고 그 깊고 넓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한 사람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추론적입니다. 가설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 천지창조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읽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모든 불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스텀블링 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도다. 성경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정말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거친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100%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 절대로 목사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갖 일을 다 하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햄버거 굽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밤새도록 청소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모든 것이 100%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무엇이라고요? 자연은 제2의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묵상한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막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능력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무엇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까? 불신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런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이제 너무나 죄악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계시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내 눈이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서는 자연 계시, 자연 속에서 또는 양심 속에서 또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계시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전히 100%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을 걷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내가 90%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의심이 1%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I believe.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고통을, 시련을 이겨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도 어떠한지요? 정말 세상의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에 죄 많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부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일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죄악되고 참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이겨내는,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예물을, 작은 물질들을 주님께 드리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